우리는 오늘과 다음 시간 두 번에 걸쳐서 약간 민감하고 불편한 주제, 요즘 어떤 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입에 해자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남자됨과 여자됨. 어떤 면에서 정치권에서는 다분히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따라 많이 왜곡시키고, 또 오랫동안 특별히 건세기에 들어서 여성운동이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그동안 너무나 무시되었던 여성들의 권한과 그 여성들의 가치로움들을 이렇게 많이 부추겨 세워왔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 사실은 디모데 전서를 강해를 시작하면서 제일 걱정이 2장이었어요. 어떻게 하나, 본문을 뺄까? 고민 많이 하다가 어쨌거나 이렇게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고민해야 되겠다. 우리 좋은 귀한 성도들하고 성경은 남자됨과 여자됨이라는 이 주제를 어떻게 다루어내고 있나? 시대의 관점으로 문제를 보지 않고 성경의 관점으로 시대를 해석해낼 수 있는 말씀의 기준은 뭘까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한 것들만 몇 가지 좀 주의해서 보고, 다음번 시간에는 이 본문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 남성됨과 여성됨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기를 주님이 기대할까, 그렇게 두 번에 걸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먼저 8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형제들을 향한 성경의 기대와 요청은 기도입니다. 그죠? 기도. 거룩한 손을 들어 할 때 이 거룩한 손이라는 것은 구별되고 성결한 삶,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죠? 기도할 때 꼭 손을 들어서 해야 한다, 그런 말은 아니겠죠. 거룩한 손이라고 말할 때 손은 삶의 전반을 가리키는 성결하고 구별된 삶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남자들, 이게 성경이 기대하는 남성들을 향한 역할의 첫 번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세상 계실 때 주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집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셨냐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당과 교회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집, 어떤 사람이든지 와서 기도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집의 중요한 특징이고, 그 하나님의 집에서 남성들이 하기를 제일 기대받고 있는 행위도 기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자매들도 기도를 해야 하죠. 그리고 조국 교회는 많은 경우에 자매들이 많이 기도하는 거 우리가 보게 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형제들을 향해서 남자들이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있어요. 형제들이 가장으로서 교회의 중요한 지도력을 구사해야 되는 존재들로서 형제들에게 부름받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은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형제들 부탁합니다. 일터가 너무 바쁘고 그냥 일주일을 너무 정신없이 보내기 때문에 기도는 아내가 대신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형제들에게 기도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해야 한다. 분노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터뜨리는 화를 분노라고 말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감정을 조절 못하고 누군가에게 분노를 터뜨리면 여러분은 기도를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다툼은 말로 하는 다툼을 말하는 것이죠. 그죠? 말 다툼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성경이 기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탄식하시죠.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분노하고 다투는 피가 가득한 손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이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누구랑 다투고 분노한 상태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아니죠. 그죠? 그런 것들을 잘 다스리면서 성결하고 거룩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남성들을 향한 요청이고 기대입니다. 우리 형제들, 가능한 분들은 새벽에 많이 오십시오. 형제들에게 주되게 기도의 롤을 부탁하고 요청하고 있는 말씀의 요구들을 여러분들이 잘 귀담아 들어야 해요. 오늘 많은 남성들이 신앙생활의 대부분을 아내에게 의탁하고 있는데 그건 안 돼요. 여러분이 가정의 가장으로서, 남자로서 신앙적인 바른 지도력을 행사하도록 성경은 형제들에게 신앙에 대한 중요한 일들을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두 번째로, 아내들에게 혹은 자매들에게 성경은 뭘 가르칩니까? 9절에 한번 보십시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여성들은 참 그 존재 자체가 아름다운 분들인데 그 여성들이 자기를 단장하고 가꿀 때 입고 있는 옷,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을 가지고 여러분을 단장하고 가꾸지 말고 옷은 단정하게 입으면 되고 여러분들의 여러 장식품들은 따온 머리나 금이나 보석 같은 것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성품이 잘 묻어나는 선행으로 여러분을 단장하라, 이렇게 말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애써서 땀 흘려서 번 돈으로 여러분이 입고 싶은 옷을 사는 것을 성경은 반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얼마든지 땀 흘리고 수고한 돈으로 여러분이 사 입고 싶은 옷 입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금지하는 것은 외적으로 거칠애를 하는 사치스러운 옷이나 과도한 장식, 너무 비싸거나 너무 화려한 허영을 촉진하는 외모를 그렇게 가꾸기를 원하지는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도답게 내면의 아름다움이 잘 묻어나도록, 여러분이 성도인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면의 변화가 외면의 변화에도 표시가 묻어나도록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시절이나 지금 남아있는 역사적인 문헌이나 자료들에 보면 이 시대의 여성들은 머리를 닦는 일에 굉장히 많은 돈과 에너지를 쏟았던 것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보게 돼요. 여러분의 에너지와 돈과 노력과 수고를 끝없이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처럼 외모를 꾸미는 것을 숭배하는 세상의 정신을 따라 여러분을 외모를 꾸미는 데 에너지를 다 쏟지 말고
여러분의 속에서 일어난 변화가 바깥으로 표현되도록 그렇게 여러분을 단장하고 꾸미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매들이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넘어서 정말 평생을 그렇게 수고하고 살았는데 정말 예쁜 옷, 입고 싶은 옷 입는 거 성경은 절대로 반대하지 않아요. 빨간 모자 써도 돼요. 예쁜 모자, 그 얼마든지 기쁜 것이죠, 그죠?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기쁘게 해주는 그런 일을 성경이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적절히 그런 일을 잘 하는 거 얼마든지 허용하지만 끝없이 바깥을 꾸미는 세상의 경향, 바깥을 꾸미면서 그것을 숭배하는 이 시대의 정신을 절대로 본받지 말고 여러분의 내면과 그 내면이 만들어내는 선행이 늘 그렇게 묻어나도록 여러분의 옷 입는 것, 장식하는 것까지 늘 여러분을 그렇게 표현하며 살도록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그리고 본문에 조금 더 어렵게 우리가 다루어야 하는 내용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11절부터 15절이 오늘 굉장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예요. 한번 보십시오. 11절과 12절 우리 한번 주목해서 같이 볼까요?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정신이 여성들이 오랫동안 이 권리와 그 존귀함들이 무시되어 왔기 때문에 오늘의 시대 정신은 여성들을 충분히 더 귀하게 대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면에서 충분히 성경도 지지하고 동의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막연한 부담들을 시대의 정신을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가지고 시대의 정신을 잘 보도록 여러분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가지고 본문을 대해야 해요. 여러분, 먼저 본문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고 있는 여성들을 향해서 본문이 주고 있는 권면 큰 두 가지, 그게 뭡니까? 첫 번째로 여성들은 조용함으로 배우라 입니다. 그죠? 조용함으로 배우는 것이 여성들에게 주어져 있는 중요한 역할로서 조용히 배우라 입니다. 그것과 대척되는 게 뭡니까? 가르치는 것이죠. 그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조용히 배우라. 이게 자매들에게 주고 있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형제들을 향해서 남자들을 주관하거나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남자들을 향해서 주관하면서 이 권위를 부리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며 조용히 배우는 것, 그죠? 순종하는 것이 자매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요청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일관되게 이런 이야기를 형제와 자매에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다룰 때 에베소서 5장에 남편들에게 아내를 향해서 사랑하되 주님이 자기를 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자기를 희생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은 사랑이 입에만 붙어 있지 않고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깨뜨리고 자기를 내려놓으면서 아내를 사랑하는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고, 아내들에게는 남편을 공경하고 복종하고 순종해야 한다. 우리가 에베소서 5장을 볼 때도 똑같은 논조를 갖고 있었어요. 성경은 일관되게 자매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권위를 행사하는 일은 남자들에게 1차적으로 주어진 것이니까
그 남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을 아내들 혹은 자매들은 해야 한다 하고 성경은 일관되게 남자됨과 여자됨의 큰 틀에 있어서 남성들은 지도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여성들은 그 남성들의 지도력을 존중하고 복종하는 자리에, 남성들은 지도력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리에, 여성들은 그 남성들의 지도력을 따라 조용히 배우는 자리에 있기를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일관된 흐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경의 권면을 볼 때 우리가 어려운 것은 이런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관념, 사람들이 흔히 순종한다 할 때 순종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순종은 약한 사람, 못한 사람, 또 낮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순종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마치 여성을 하대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본문이 사람들을 성가시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그런 관점에서 이 본문을 다루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남성과 여성이 구원에 있어서나 창조에 있어서나 그 가치와 그 신분과 지위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할 뿐 아니라 동일하게 가치롭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절대로 차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남성됨과 여성됨을 우월과 열등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을 성경은 지지하지 않아요. 성경은 어떤 본문을 봐도 남성과 여성이 신분과 지위와 종기와 가치에 있어서 동등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남자됨과 여자됨이 있고 남자와 여자의 다름이 있고 그 남자와 여자의 다름 연장선에서 남성들은 건강하게 지도력을 행사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고 여성들은 그 남성들이 행사하는 지도력을 조용히 잘 받아들이는 그런 역할로 부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조용하다 하는 이 표현은 두 가지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예요. 하나는 조용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그래서 말을 안 한다 하는 강조가 들어가 있는 조용함으로 번역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평온하다 하는 개념으로도 번역이 가능해요. 여러분이 평온하다 하는 번역이 저는 더 좋은 번역이라고 보는데, 이 평온하다는 건 뭐냐면 열등감 없이 주어진 상태를 받아들이는, 주어진 상태를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그것이 평온함이에요. 여성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중요한 방식은 평온함을 가지고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기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15절을 보면 그 조용하다는 말을 조금 더 우리가 잘 해석할 수 있는데요, 15절 한번 보십시오.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마치 이 표현이 그냥 탁 보면 자매들은 아이를 낳으면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느낌을 주지만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죠? 남자든 여자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앞에 나오는 조용함이란 말과 연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지금 본문이 말하자면 디모데가 섬기고 있던 에베소에 생겼던 거짓된 선생들,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선생에 대한 교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거짓된 선생들이 뭘 가르쳤을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뭐다 하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본문에 흐르는 내용들을 가지고 몇 가지
추론해 볼 수 있어요. 한번 4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내용들 한번 쭉 보세요.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다. 여러분이 거짓된 선생들의 교훈의 내용의 일부가 딱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혼인을 금하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왜 혼인을 금하라 하고 가르쳤을까요? 우리가 그것도 추론해 보는 것이죠, 그죠? 정확하게 이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혼인을 금하라 할 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이 에베소 교회의 잘못된 교훈을 받은 자매들의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잘못된 교훈이 자매들에게 전해졌을 때 자매들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자유와 종기를 회복한다라고 가르치면서 그 자유와 종기가 계속해서 유지되려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을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겠죠. 이런 본문들을 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그렇잖아요. 많은 자매들이 이렇게 많이 공부하고 이렇게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탁월한 사람이 결혼을 하니까 말하자면 경력에 단절이 생기기 시작하고 아이가 태어나니까 양육을 해야 되니까 경력에 단절이 생기니까 많은 자매들이 이 현대를 사는 사람들 속에 결혼을 과연 해야 될까? 혹 결혼은 하더라도 아이를 낳아야 될까? 이걸 전부 선택할 수 있는 일처럼 바꾸어서 여성의 종기와 여성의 아름다움을 그런 것하고 자꾸 바꾸려고 하는 그런 나쁜 교훈들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자매들의 그 존엄과 존귀함들을 실현하는 삶을 사는데 보탬이 되는 것처럼 가르쳤을 거라고 우리가 추론해 보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다르게 주시고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자녀를 낳아서 이 땅에 편만하게 되고 충만하게 되고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를 향한 부름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잘못된 교훈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결혼 자체를 선택의 영역으로 돌리기 시작하고 결혼은 어떻게 하기는 하지만 아이를 낳는 것은 안 낳으려고 하는 오늘 우리 시대의 정신처럼 이 시대에 잘못된 교훈들이 자매들을 그렇게 왜곡시키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우리가 추론해 보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은 남자가 낳을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체의 구조상 남자들이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자매들이 아이를 낳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아이를 낳는 것이나 결혼을 하는 것을 금하기 시작하는 어리석은 결론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남성을 주시고 여성을 주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성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고 믿는 시대예요. 그래서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로 살고 싶어 하고, 심지어 요즘은 유럽에 적지 않은 나라들이 남성, 여성이 아니라 세 번째 성으로 자기를 표현해도 괜찮은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 것이 정말 여성의 여성다움을 증진시키는 것일까? 남성의 남성다움을
참되게 해주는 것일까? 너무나 많은 왜곡들이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때,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변함없이 남성과 여성의 다름이 있고 그 다름에 다른 역할의 부름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자매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그게 더 열등하고 하등하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라 다른 질서를 살아가는 한 표현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그것이 세상이 그 단어를 생각하는 것처럼 등수가 못하고 우월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절대로 성경은 그런 가치를 지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 싶어 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높고 싶어 하는 자들은 낮아져야 하고 종이 되어야 하고 섬겨야 한다. 여러분, 저는 때때로 그 본문을 어릴 때 읽었을 때 지금 내가 겸손하게 살면 때가 되면 주님이 보란듯이 나를 높여주시겠구나, 이렇게 그 본문을 해석했던 세월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말 그렇게 안 봐요. 그냥 그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요.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섬기고 종이 되고 낮아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서부터 깨닫고 받아들여요. 아내들에게 섬겨야 한다라고 말할 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아내들이 하등하다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세상이 갖고 있는 견해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뜸이 되는데도 섬기고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성경의 메시지는 일관돼요. 여러분, 세상이 가지고 있는 종교 혹은 신에 대한 관점은 우리가 헬라 신화에서 많이 봤던 것처럼 아주 전능하고 절대자예요. 힘이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람의 모든 운명과 모든 삶이 그 신적인 존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세상이 가지고 있는 신 혹은 종교에 대한 개념이 뭐예요? 그 절대적인 너무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그 존재가 그렇게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 절대자에게 잘 보여서, 절대자에게 점수를 따고 잘 보여서 내가 해코지를 당하지 않고 내 삶이 행복하고 편안해지는 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한 관점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신 정말 전능하시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성경이 묘사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죄중에 멸망당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을 죽이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묘사해요. 절대자로서 우리의 운명과 삶에 너무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말 애교를 부려서 점수를 따야 하는 그런 신으로 그분을 묘사하지 않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아들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전능하시나 그 전능함을 신화에서, 헬라 신화에서 만나는 그런 존재처럼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사람을 아무렇게나 취급하는 그런 존재로 성경은 절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하지 않아요. 그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그 능력으로 뭐합니까? 여러분과 저를 살리고 용서하고 회복시키고 다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성들의 지도력과
여성들의 순종이라고 말할 때 성경이 말하는 권위와 지도력이라는 단어는 왜곡되어 있는 헬라 신화가 가르치는 권위가 아니라 죄로 왜곡되어 있어서 깨질 대로 깨져 있고 왜곡되어 있는 세상의 가치가 말하는 권위와 지도력과 순종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못 박아가면서까지 우리를 살리기를 기뻐하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지도력과 순종의 개념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도력 혹은 성경이 남성들에게 허락하고 있는 권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권위를 가지고 무제한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됨이 지도력을 구사한다 할 때 그 지도력이라는 것은 권위를 가지고 무제한적인 힘을 행사하는 그런 권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처럼 그 권위를 가지고 부셔뜨리고 남들 위에 군림하는 그런 권위가 아니라 세우고 돌보고 살리는 것입니다. 아내와 함께 남편에게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고 지도력을 주실 때 그 남편들에게 기대하는 권위는, 그 지도력은 아내를 돌보고 아내를 세우고 아내를 살리는 그런 권위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집중해서 보겠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남성들이 자기 방식으로 이 개념을 사용한 것이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대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익숙한 개념으로 권위를 그냥 그렇게 해석한 것이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섬기고 희생하기 위한 권위이지요. 교만하기보다 사랑하고 상대를 억압하고 압제하는 권위가 아니라 살려내고 자유케 하고 치료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묻어나는 그 지도력과 권위라고 말할 때 성경은 그것을 남자들에게 기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경상도에서 나서 경상도에서 자라고 아내와 결혼할 때까지 자취생활 6년 했지만 요리라고는 거의 할 줄 모르고, 여러분, 제가 제일 먼저 끓였던 국이 소세지 국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 컸던 프랑크푸르트 소세지도 아니고 요즘 나오는 그 맛있는 소세지들도 아니고 고기를 잘 다져서 만든 그런 소세지도 아니고 우리 어릴 때 먹었던 그 뭡니까? 핑크빛 나던 그 소세지 반 툭 썰어서 넣어서 처음으로 국을 끓였는데 그게 무슨 맛이 나겠어요? 나도 못 먹겠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아내하고 결혼을 했어요.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한 번도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하는 아내의 가사노동을 내 일처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굉장히 오랜 세월을 아내의 일인 것처럼 여기면서, 남자들은 그런 일을 안 하는 것처럼 여기면서 그냥 살았어요. 아내가 간호사를 하면서 잡을 가지고 일을 할 때 세탁기도 없고 청소기도 없던 그 척박한 시절에 일을 마치고 와서 3교대를 하고 그 수고하고 나서 또 집에 와서 방을 닦고 청소를 하고 세탁을 할 때 한 번도 제 일이라고 생각 안 하고 당연하게 아내가 하는 일처럼 보고 저는 늘 책상에 앉아서 죽도록 공부하는 거, 그거 했어요. 세월이 이만큼 흐르고 정말 너무너무 후회하고 마음 아파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왜 그렇게 그런 일들이 눈에 안 들어왔을까? 그 사람이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했을까? 왜 그런 거 한번 제대로 생각 못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남자됨과 여자됨은 세상이 말하는 관점이 아니고 우리를 그렇게 지어놓으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어야 했는데,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고 너무나 게으르고 악한 내가 좋아하는 관점으로 남자됨을 붙들고 아내의 그 무수한 수고를 정당화시키면서 그냥 못 본 채 했어요. 그리고 어쩌다가 컨디션이 조금 특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약간 마음이 좀 여유로울 때 청소 한 번씩 해줬어요. 그리고 청소 끝나면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약효가 한 달은 가야 할 텐데, 그걸 매일같이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은 죽어도 못하고 가뭄에 콩나듯이 해줬는데, 그거 한번 해주고 나면 약효가 한 달은 갈 거려니 생각하면서 그렇게 참 미련하게 남편의 삶을 너무나 오해하면서 많은 세월을 지나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남자와 여자의 다름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 다름조차도 이제는 인정하지 않고 뒤집어서 남자가 하는 일 여자가 다 하려고 하고 여자가 하는 일 남자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의 흐름으로 점점 가면서, 하나님이 남자에게 주신 남자다움과 여자에게 주신 여자다움의 그 독특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움을 가지고 서로를 어떻게 복되게 하는가, 끝없이 자기밖에 모르는 이 미련하고 이기적인 우리가 너무 귀한 선물을 아내로 남편으로 받아서 나라는 테두리를 깨뜨리면서, 나라는 그 끝없는 자기중심성들을 깨뜨리면서 내가 아니라 내 바깥에 있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복되기를, 나보다 더 존귀해지기를, 나보다 더 아름다워지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가지고 서로를 그렇게 복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림인데,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남자라는 이유 때문에,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너무나 많은 불공평함을 정당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분명한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우리의 미련함과 악함에 기대어서 한 번도 진지하게 저 사람의 존엄과 아름다움을 나의 남성됨으로, 나의 여성됨으로 어떻게 더 복되게 할 건가를 한 번도 진지하게 그런 고민 없이 그냥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그나마 이제 남성됨과 여성됨의 차이조차도 이제는 부정하면서 너무나 많은 질서가 왜곡되고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우리 시대에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성들이 지도력을 건강하게 바르게 발휘하지 못하고 자매들이 이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당해왔으니까 이제라도 우리 할 일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아픈 시대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과거가 아니에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지금이라도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말할 것이 없이 성경이 남자됨을 뭐라고 말하고 여자됨을 뭐라고 말하는지를 들어서 절대로 시대의 정신과 사람들의 보편적인 이런저런 모습과 옛날의 어떠함을 빗대어서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악함을 반복해서 붙들고 주장하지 않고 지금이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다른 원리로 돌아가는 것은
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질서와 권위,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적인 질서와 권위들이 다 무너지면서 세상의 가장 소중한 공동체라 할 수 있는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이 아픔들을 조금이라도 거슬러 가고 물결을 바꾸어 내는 길은 여러분들이 남자됨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눈의 변화로부터, 여자됨을 무엇으로 보는가 하는 그 눈의 변화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참된 변화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성과 여성의 다름을 주셨고 그 다름 안에 역할의 다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그러면 그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남성답게 사는 것이고 여성답게 사는 것인지 우리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부부 생활, 이렇게 너무나 척박한 조국 사회 안에서 자매들을 어떤 눈으로 봐야 하는지, 형제들을 어떤 눈으로 보고 대해야 하는지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변화되는 귀한 일이 꼭, 절대로 어떤 법을 만들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내면에 자매를 보는 눈, 형제를 보는 눈이 성경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참된 변화를 보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 주제들을 대하면서 바른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는 귀한 복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